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그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늘들에 있는 식민도시 빌립보서 원전강의 오늘은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소원을 성도들에게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쁨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 이 우리의 신분의 궁극적인 신분을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도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2장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셨다는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그 말씀이죠.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실까 사람일까? 그러면 사람이면 어느 정도 사람이시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실까?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100% 하나님이셨는데 100%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시켰다. 그런 내용이 이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데 그 심판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부되기에 적당한 기름 준비가 되느냐 안 됐느냐를 가리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앞에 선 사람들을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사 하늘들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릎 꿇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휴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사람, 땅에 있는 성도들, 또 땅에 있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 성도들이고 하늘들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 성도들,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죽은 성도들, 그들이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들이 기름 준비해서 신부가 돼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나온 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면서 그때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린 양의 혼인식이 바로 영광 돌리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그래서 여기 2장 1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는 호스테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중매쟁입니다. 근데 누굴 소개하고 있느냐면 신랑 될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신랑 될 분이 이런 신랑 될 자격을 다 갖추고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신부될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1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원을 이루라. 그럼 아직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혼의 구원은 이루지 않은 것.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결국 무엇이죠? 혼이 한 생각으로 한 몸 돼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 나, 너희 이것도 분명.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을 때 분명한 것은 나와 너희 이걸 잘 구분해야 되죠. 중매쟁이인 사도와 또 중매된 성도들 이제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목적지는 분명히 예수님과의 혼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지옥 가는 것은 언제 가죠? 예수님 앞에 공중에 휴거되어 있다가 거기서 한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할지라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죽일 수 있는 악한 세력, 결국은 이제 마귀와 귀신들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지옥 보내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때 일들이 과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질 일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7절 이 시대 끝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과 전염병들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한고의 시작이니라.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모든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근 흉년이 드는 일 먹고 살 일이 이제 막막해진다는 것입니다. 지진 땅이 갈라지는 일 그리고 전염병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팬데믹이죠. 곳곳에 이르는 일이 있다는 것이니까 어느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 지금까지 이건 어떤 병도 없었습니다. 흑사병도 유럽에서 있던 일이에요. 그죠? 돼지열병도 멕시코에서 있던 일. 어떤 홍콩의 조류독감도 홍콩에서 그 부분에서 시작된 일. 코로나19처럼 그런 전 세계전 220개 나라에서 발생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러한 팬데믹이 복수로 돼서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지옥 갈 일을 두려워하라. 지옥 보내실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뭐를 두려워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이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주님이 오실 때쯤이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가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소멸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을 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내용은 그때 가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야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혼의 구원은 한마디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바로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이지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 쉽게 말해서 그것은 어린 양의 혼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은 좀 유명한 장이고 새해에 이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고 설교의 본문으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그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보통 이 말씀은요,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걸 세우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등을 떠밀어서 그걸 성공하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매년 새해가 되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이 인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소원. 그것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죠. 각자 소원 가지고 빌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어디다가 성도들에게 주어서 그거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죠. 여기서 소원한다는 말은 텔로라는 이게 이제 소원하다, 바라다 그런 것입니다. 이 동사를 진행형 현재 분사로 써서 거기다 놨어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놓고 그거를 성도들이 운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소원이 바로 어떤 거냐면 그분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참 그 뜻인데 아주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 텔로가 이게 소원하다는 동사라면 명사로 된 게 텔레마, 이건 뭐냐면 이게 뜻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럼 하나님의 텔레마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이거를 다른 영어에서는 다른 의미로 나오죠. 딜레마에 빠졌다. 이게 여기서 온 말인데 원래 딜레마라는 거, 텔레마는 뜻이란 뜻입니다. 소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치러갖고 성도들이 그걸 목적지가 운반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성도들이 담아가지고 다른 데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런 똑같은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는 같은 장소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뜻의 기쁨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들 됨이 되도록 예정하셨으니. 그것이 빌립보서에서는 동사로 쓰였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명사로 쓰였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그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겠는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그건 금방 발견할 수 있죠. 그건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그죠? 로마서 8장 19절에도 나와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야 신부실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든 피조물이 바란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올 때까지를.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죠? 그게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녀나 아들이나.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엄격히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영이 살아난 그 순간부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단어, 테크논. 이거는 틱토라는 말에서 테크논이 나왔습니다. 틱토라는 것은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싹 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이 이제 날 때부터 죽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 이것을 그 순간부터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들, 그러니까 복수는 테크나, 단수는 테크논. 여기에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자녀가 되면은 성장해서 하나님의 성속자까지 성장하게 되면 그때 가서 아들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기로 지금 걸어가고 구원을 이루러 가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 되는 순간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자녀가 아니라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서가지고 하늘들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제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갔다가 거기가 이제 신부실이 되는데 거기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은 어디로 빠질까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생각, 기쁘신 뜻을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두고서 행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도 바로 2장 전반부는 신랑 되실 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랑 되실 준비를 했었는지, 그것을 중매쟁이인 사도가 지금 신부 될 사람들에게 바로 이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모든 일들을 원망들과 시비들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여러 몸들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바꿔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서로 불평불만하고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관계를 맺는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멀리 떨어져서 따로 개인적으로 독방에 가서 생활하고 있으면 이런 불평불만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 불평하는 것과 논쟁하는 것,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비라는 단어는 논쟁이라고 할수 있어요. 말다툼. 그게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해서 디아가 쓴 것은 둘이 나눠진다는 거고요. 로기스모스는 로고스, 서로 말을 하는데 자꾸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죠? 디아는 나눠지는 거, 로기스모스는 로고스를 갖고 말을 하는데 이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편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도록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이제 다툼이라고 한 것, 그 디알로기스모스, 분노와 다툼,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성도들도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가 서로 구원에 이르는데 그게 지장을 준단 말이죠. 혼의 구원을 이루는데, 거기에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그 남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남편 된 자들은 그런 뜻입니다. 남편 된 자들은. 단어가 완전히 그 남성이라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거기에서 연결된 문장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인데요. 그게 우리가 많이 오해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에게는 남편을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이 허락지 아니하느니 아내는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번역돼야 정상인데 이거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원래 우리 성경 번역본에 보면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이 허락지 아니하느니 여자는 오직 조용할지라,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성경 말씀에서 여자가 잠잠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 가르치는 것도 안 된대. 그러니까 여자는 목사도 될 수 없고 뭐 하여튼 교회에서는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성이 아니라 남편 된 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명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아내가 될 신분이니까 그런 준비를 이 세상에서부터 잘 관계를 맺고 연습하라는 것에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게 엉뚱하게 남편을 남성으로 번역하고 남자로 번역해갖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남성은 아르렌, 여성은 뗄리스. 그래서 요거 남편은 아네르, 부인은 아내는 귀네. 이렇게 이게 엄격히 다른 단어인데 이걸 성경 번역할 때 디모데전서에서 남편을 남성으로 번역하고 남자로 번역하고 아내를 그 여성으로 번역해서 많은 혼란을 주고 있죠. 15절 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이죠. 아직은 아들 신분까지는 안 갔어요. 그 아들 신분이 확실해지는 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죠? 맏아들로 오실 때,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특별히 맏아들로 오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를 세상에서
빛들로라고 그러는데 이 빛들로라는 것이 그냥 빛이 아니라 특히 여기에서는 조명기, 비춰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 조명기로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 빛은 단수고 이거는 조명기가 아닙니다. 한 개의 빛이에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착한 행실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착하다는 것, 바로 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결혼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결혼 준비를 할 때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비춰주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못하죠. 되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경쟁해서 좀 잘되고 잘나는 거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그들에게 비춰주지 못해요. 교회에서 뭘 바라볼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에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혼 준비를 한대. 근데 결혼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어떤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하고 결혼 준비한대. 그런 일로 열심히 나가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봐. 관심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바로 조명기라는 포르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오스티라는 단어. 하나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크고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는 거기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조명기가 돼서 샅샅이 비춰지는데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바로 세상의 조명기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나를 막연한 나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죠? 여기서 빌립보서도 사도인 바울이 성도들에게 펴는 편지입니다. 나의 다름질이라는 것은 사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그 사도의 일은 다른 말은 뭘까요? 중매하는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나의 일을 완수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완수되는 것은 중매가 제대로 되는 거니까 성도들이 신부로 준비되는 일이죠. 그죠? 그것이 언제 결판나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공중에 오시는 날. 그때 자랑거리는 뭘까요? 중매쟁이에게 자랑거리는 그 혼인이 성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사도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 성도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그때 바로 중매쟁이에게 어떤 것이 기쁨이 될까? 그건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주의 날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주의 날이 신약 성경에 8번 나오는데 이걸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일날이라고 해석해요. 주일날. 썬데이. 그러니까 보통은 안식일은 토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니까 이게 안식일이었었는데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10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니까 그날을 성수해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이 주일이다. 주의 날이다. 이런 생각이 막 박혀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박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볼까요? 내가 영으로 주의 날이 있었더니. 이것을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주의 날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렇게 나왔죠? 그 주의 날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썬데이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말도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그러니까 주의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아니라 썬데이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성경 읽으면서도 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주의 날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날, 우리가 휴거돼서 만나는 날이라고 그런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 날이라는 말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기치 않았는데 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도둑이 얘기할 때 오는 건 도둑이 아니죠. 예기치 않을 때 오는 것.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치르는 하나 절차가 있죠. 나팔절, 장막절 사이에 바로 대속죄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 단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단수,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죠. 교회에서 선한 일,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는 것,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말하는 데는 일, 그런 일을 했으면 선한 일, 그런 일과 관계없는 일을 했으면 악한 일. 그러니까 이건 단적으로 기름이 준비되면 선한 일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한 몸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건 악한 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이게 제대로 잘 설명이 된 건가 아닌 건가를 맨 처음에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날을 썬데이를 본다든지 사도 요한의 영이 성령으로 한다든지 그럼 저 앞에 출입구부터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완전히 이해하는데 참 힘들어집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쓴 거예요. 그죠? 한번 볼까요?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난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3절에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신랑 모습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요, 신랑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는 심판관의 모습으로 만나. 그죠? 여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 이게 그 자리지 않습니까? 인자가 거기에 섰고, 7 촛대가, 교회가 거기에 모였는데, 이건 나팔 소리가 나와. 마지막 나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그 나팔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 그 시간에 불리는 나팔, 마지막 나팔입니다. 근데 신랑의 모습이 아니라 제사장의 모습이 있고요. 그 재판하려는 발은 그 주석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이제 Back to the Future라고 하나요? 미래로 가서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겠죠. 오늘 17절 볼까요? 만일 너희 그 믿음의 제물 곧 섬김에 의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의 제사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께 어떤 제사가 하나님의 만족하는 제사가 될까? 이게 바로 그 믿음의 제물, 그냥 다른 제물이 아니라 믿음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믿음의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제물을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곧 섬김. 이게 이제 헬라어의 문법에 그게 있다고 그랬죠. 앞에 거에는 명사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 거는 없을 때 앞에 거에는요 그 믿음의 그 제물이라는 데는 정관사가 있어요. 근데 뒤에 섬김은 정관사가 없어요. 그 바로 그 믿음의 그 제물은 결국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근데 그 섬김이 바로 로마서에서 나오죠.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 제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몸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생명이 있는 몸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께 합당하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섬김인데 그 섬김은 몸들이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바울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전제라는 건 무엇일까요? 전제라는 거죠.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모든 제물을 이제 뭐 소제나 뭐 그 번제나 뭐 어떤 제물을 드릴 때 맨 마지막에 거기다가 포도주를 싹 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케이크를 만들 때나 뭘 때 토핑한다 그러죠. 그죠? 그 맨 마지막에 위에다가 쫙 뿌려놓고서 이제 드리는 건데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드리는 거죠. 포도주를 거기다가 붓는데 포도주가 바로 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의 피를 거기다가 덮고 싶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를. 그러니까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면 그 작품이 완성되면 그 하나의 몸이 되면 거기에다가 중매쟁이로서 마지막 거기에 순교의 피를 덮어서 제물되도록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교당하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그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중매에서 중매의 완성품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래. 그러면 바울만 기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결혼식에 들어가는 우리 당사자, 우리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여정을 가고 있는데 목적지가 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게 분명하면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지에 대한 그 기쁨이 없다면 가는 게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바울은 바로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성도들에게 놓고 성도들이 그거를 운반해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편은 다 완성했어요. 그죠? 신랑 준비는 다 끝냈어요. 신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신부가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성도들에게 놓고 그걸 행하도록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통치라는 건 다스림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은 바로 신부가 완성되는 건데 그 신부가 완성되는 것을 너희 안에 그의 소원을 두고서 그걸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면류관. 사도들의 면류관은 그 우승한 그 증표잖아요. 사도들이 자기 일을 완성했다는 증표가 뭐냐면 그 성도들이 바로 그 증표라는 거예요. 신부가 완성된 것이 바로 중매쟁이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 면류관이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의 일.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거 여러 가지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신부로 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건 우리가 몇 번 만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바로 이 사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도 그런 일을 해볼까? 우리가 그런 복음서가도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근데 믿음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 일, 사도 바울의 일, 나도 열심히 그렇게 해보겠다 하는 일은 이건 좀 맞지 않은 일이죠. 그죠? 중매쟁이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매됐으면 그 신부된 준비를 하는 것이 아주 그 적절한 방법이겠죠.
이런 사도 바울의 면류관, 사도들의 면류관, 중매쟁이의 면류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바로 이 성도들이 그 목적, 혼의 구원을 이름으로 가는 그거 자체가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점점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는 순간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기는 자들이, 신부실에서 아들들이 기름을 가지고 준비된 그 사람들이 이제 이기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불 섞인 유리바다 그 위에서, 공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이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신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하신 업적이, 여긴 통치라는 말 대신에 하신 업적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게 업적이 무슨 일일까요? 결국은 공중에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거기 어떤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근데 모세의 그 노래는 여기 정관사가 붙었어요. 모세의 노래가 그 다른 노래가 아니라 바로 그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를 많이 하지만 할렐루야의 찬송이 처음이 나는 곳이 창세기는 없어요. 바로 모세가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거기에서 데힐라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처음 나와요. 거기. 그 할렐루야를 모세가 불렀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죠? 애굽을 멀리하고 그런 찬송.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가 바로 이 할렐루야 찬송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식 때 불렀던 할렐루야 그게 나오죠. 이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신부된 이기는 자들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는 어디죠? 불 섞인 유리바다 그 위에서, 공중이고,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지옥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그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은 이제 불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 아주 장면이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다른 거로 바뀌어갖고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무리 요새 그런 것들 있죠. 인터넷이나 뭐를 보면 어떤 단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 게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거기 아무리 이기는 자들 찾아봐요. 없어요. 그죠? 영어도 없어요. 근데 원어에는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원어에는. 바로 그 이기는 자들이 각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그것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찬송을 부르는 건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린 양의 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년에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인 어린 양의 혼인을 우리 성도들에게 두시고 성도들이 그걸 얼만큼 운반하고 그 꼬리니 지점까지 가고 있을까 그것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다른 데 목표를 두고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그 표현이 좀 적절하는데 서럽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운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담아서
그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운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할 터인데 그때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 낭패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